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줄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함부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 그렇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은혜 안에 있는 건 정말 축복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이유가 없구나. 그렇죠?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영적 문제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흑암의 세력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인생의 문제를 본인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덜커덩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 어떤 거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깊이 숨겨놓고 다른 걸로 포장을 해요. 행복한 척, 내가 잘 나가는 척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의 근본에 깊은 답이 없으니까요. 자기 겉모습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있었던 얘기를 쭉 해가는데요.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 겉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갑질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돈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시계 갖고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사람은 일단 그거 보면 눌리잖아요. 사람들은요. 일단 눌린다니까.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 앞에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말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거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그래요.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얼마나 갑질을 하냐면요. 어떤 이렇게 업종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업종에 그 돈 많은 무리들이 그 업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술을 먹다가 그 업종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와서 여기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술값 계산해 이런대요. 그럼 와가지고 비굴하게 술값 계산하고 간대. 왜? 그 사람들이 그 업종에 안 오면 일이 안 되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굴하게 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나는 무시해. 난 돈 많은 사람 무시해. 똑같은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나 비굴하게 구는 거나. 그죠? 돈 많으면 뭐해? 여러분 답이 없으면 인생은요 비굴하게 살아요. 진짜 건 모르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복음 몰랐을 때 내 삶을 모르면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 사실과 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속에 답을 내고 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비굴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비굴하다니까. 교회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돈 많은 게 왕인 것처럼 내가 뭐가 이렇게 잘하는 게 왕인 것처럼 그래 산다니까.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또 부러워하고 고개 눌리고.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삶을 청산하셔야 돼. 그렇죠? 진짜 복음 앞에 우리 인생에 서 있으면 진짜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에 미워한 자였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요, 그치요? 이래 살았어요. 이래 살았어요. 내 인생이 이래 살았다니까요. 나는 악독해, 나는 가증스러워,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포장해놓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가정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양이 있어. 나는 이래. 요렇게 가증스러운 걸로 딱 속에는요 창세기 3장에 나면서, 그쵸? 그거 똑같은 거니까 나라니까 나. 그 가증스러움 속에 딱 있으면서 결국은 혼자 있고 내 삶에서는 외롭고 힘든 삶을 계속 살면서 사람 만날 땐 다 포장해 놓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장해 사는 거예요. 그 본인이 만나는 그 사장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게를 차려놓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몇 천만 원짜리 롤렉스 차고 좋은 명품 옷 입고 사장 노릇한대요. 근데 타고 다니는 차는 마티즈. 제가 말하는 건 돈의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건물에 그 차를 못 세우는 거예요. 마티즈를. 왜 못 세우겠어요?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사고 있는데 그 마티즈 사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그 건물에 못 세운대. 저 멀리 세워놓고 걸어 들어온대.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한 삶이에요. 근데 젊은 애야. 80년생이면 젊은 애인 거잖아요. 현장이에요, 현장.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이런 가증스러운 인생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비굴하고, 여러분 인생도 우리 인생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전에 내 인생이 그랬던 나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내가 생명 얻었으면, 그렇죠? 생명 얻었으면 내 인생을 진짜 돌아보고 현장을 보면, 참 내가 오늘도 복음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구나. 내가 진짜 주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구나. 내가 진짜 기도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하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 인생의 출발점이 정말 복음이었냐? 그렇죠? 복음 아닌 인생으로 출발했는데 복음 아닌 인생으로 출발한 그 출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복음을 듣긴 들었어. 근데 그 복음으로 포장해 놓고 출발점이 바뀌질 않은 거야 아직.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출발을 하셔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인생 80에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바른 출발을 하셔야 돼. 내 인생의 과거에 가증스러웠던 나의 삶, 그 가증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1처럼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그치요? 그거 조금 많은 사람한테 비굴하게 굴면서 가증스럽고 눌린 삶을 살면서 있었던 나. 조금 내가 많으면 그 많은 것까지 사람 무시하고 살았던 나. 내가 조금 잘 되면 무시하고 복음이 뭐가 없어요. 그랬던 내 인생.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아닌 걸로 자꾸 채우려 하지 말고요. 복음 아닌 걸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 패배감 그거에 묶여가지고 복음 아닌 인생을 살지 말고요. 된다 안 된다 그런 기도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출발을 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답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대요. 그렇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노력으로 우리의 잘함으로 우리의 뭐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이렇다 왔다 왈가볼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인도받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 바른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9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게 뭡니까? 그렇죠? 복음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두는 거예요. 인생을 둬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온지도 모르니까 뭐의 기준 삼아요? 다 육신적인 기준에 삼아서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아는 성경의 내용, 이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붙잡고 살지 않으면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열심히 나를 위해 살다가 그냥 마무리하는 인생인 거예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 말은 안 해요. 난 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말씀도 붙잡았는데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복음도 나를 위한 복음. 근데 말은 안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도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난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나야, 나.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산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내가 주인 됐다는 말 아닙니까? 응답을 받고 내가 진짜 새로운 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딱 알아지면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귀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응답 받으니까 네 응답 못 받은 거 무시하고 막 다른 사람 말 무시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나라 나. 진짜 복음 안에서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를 돌아봐라. 우리가 전에도 이랬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궁유하심과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구원받은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정죄할 이유가 있냐 없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는요, 쓸데없는 변론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지고 누려가길 축원드립니다. 쓸데없는 다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본인은 몰라요. 참 무서운 건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본인은 최고로 잘하는 거야. 본인은 최고로 막 말씀드려서 최고로 한다 생각해. 근데 틀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목생 그러잖아요. 틀린 시계와 멈춘 시계는 틀리다고. 그래도 멈춰 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정확하게 멈춰 있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는. 근데 틀린 시계는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안 맞아요. 여러분 틀린 시계가 되지 마세요.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거 그거 불허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지인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 응답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의 언약 붙잡고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가면 갈수록요 이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서 막 복음을 가지고 비굴하게 믿어주세요. 그럴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했잖아요. 가서 막 비굴하게 막 치근덕대지 말고 진짜 사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말하라니까요. 이 사람이 들어도 안 들어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니까요. 다른 사람 이전에 나부터. 그렇죠? 내 인생부터 복음 안에서 바른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있는 거지요. 마지막에 바울이 티도에게 이런 편지 쓰는 이유는 현장이 지금 그러니까. 현장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장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 앞에서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하늘 보좌가 여러분 속에 임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죠? 오늘로 주의 복음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셔서 하나님 놀란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보게 되는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진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조용히 진실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함부로 만족한 거 맞습니까? 난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된 거 맞습니까? 아 진짜 복음 맞다면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의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의 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믿음의 참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선한 길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보좌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다음 대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속에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앞에 바른 시작을 하며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응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며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또 1,000번째 드리는 강원사님 이 귀한 예물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